샬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오늘은 사도행전 큐티 원정대 32일차예요.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다 읽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왔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이야기예요. 1절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베드로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들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것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에 대해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한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강경한 보수파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당신이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혐오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흔들고 유대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여겼어요. 오랫동안 이방인의 괴롭힘을 유대인들은 받아왔어요. 특히나 주전 165년에서 164년 사이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는 셀류키드 왕조가 유대인들을 능멸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던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셀류키드 왕조로부터 독립했지만 유대인들은 주전 63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의 정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 싫어했을 거예요. 같은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치욕으로 여겨서 율법에는 그것을 금지해놨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위반하자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설명해요. 욥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은 게 묶여서 내려왔는데 열어보니까 각종 음식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 주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럴 수 없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 그때 마침 3사람이 왔는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때 성령이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갔더니 고넬료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고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더해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나요?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잠잠히 인정하면서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 거예요. 이 깨달음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41차에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15장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간단히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 인간의 오랜 관습과 신념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유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인간의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기를 원해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적용할 점을 꼭 함께 적용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